할렐루야. 여러분, 사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해.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축복성도 여러분, 오늘 사부에 나오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자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 이 학벌로 따지면 서울대학 이상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정도,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게 뭐 잘하고 대단한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좀 공부는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버드 정도 가고 서울대학 정도 가고 그러면 공부는 좀 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머릿속에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얻어진 지식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고 이 뭐 지식의 수준도 엄청나고 나름대로 대학 교수 정도 됐는데도 돼서 상당히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가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상봉 목사님이었어요. 그 김상봉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 그 방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철야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강단위에 쓰는데 그 교인 한 명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김상봉 목사님도 거기서 살짝 그런 얘기를 했으나 철학 박사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이 지식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지식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보니까 지식이 너무 예수하고 반대야. 철학적 지식, 어떤 과학적 지식이 예수님이랑 반대야. 지식이 나름대로 세상 지식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놓고 보니까 이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야.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지식이 가짜야. 이거를 느끼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그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식이 나오고 교회에서 이끌려고 그러면 지식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식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데 장애로구나 이래가지고 그 김상봉 목사님은 이 머릿속에 내 지식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그 교회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러세요.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 내가 참 행복했죠. 왜? 너는 저 양반만큼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좀 없으면 좋겠어. 이러지는 않으니까 감사다. 이것도 여러분 싸우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식하고 싸우려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김상봉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식이 머릿속에 무지무지하게 많아.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거야.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식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쓸데없는 거야.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았어. 인간 중에서
그런데 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군 걸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바보였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이 세상에 나 같은 바보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의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 중에 그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더 작은 자기라는 거야. 너무너무 이 은혜를 주신 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은혜 주신 게 감사하다. 제가 요 설교하기 전에도 내가 축복교회 교인들을 놓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못하지 않냐? 내가 정말 능력이 있냐? 이 생각을 무지무지하게 하게 됐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로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축복교회 청년들을 가리키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설교를 해야 우리 축복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 이런 사람이 과연 축복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는 오늘 3부 설교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매번 설교할 적마다 이 줌으로 설교한 이후에 느끼는 것이 내가 내 설교를 듣고 지금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까? 확실합니다. 내가 사실은 바보 중에 바보라. 설교할 때마다 내가 느끼려. 바보 중에 바보라. 우리 청년들 같이 이런 수준이라면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목사가 와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아멘하고 가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자다 이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지은 자다.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생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승리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이 전부 실패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내 파워 가지고는 안 돼.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영어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 없는데 미국에 와서 바로 영어 잘할 줄로 생각한다요. 원래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백한 대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아니죠, 확실하게 큰 축복교회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로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할렐루야.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해. 이 세상에서 나만큼 작은 자가 없다. 그래서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측량할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어. 너무 커. 측량할 수 없어. 여러분, 어린애들 보고 야, 너 이 다음에 부자 될, 너 큰 사람 될 거야. 그럼 얼만큼 큰 사람 될 거야. 그러면 애들 조그만 손으로 이만큼 그러잖아. 너 좀 이따가 배고픈 다음에 밥 많이 먹을 때 얼마만큼 그러잖아. 그게 어린애들 모습으로는 손을 펼쳤을 때 자기의 최대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최대한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만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공시키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보면서 어저께도 내가 이런 말도 하고 그저께도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축복교회에서 미국 오기 전에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저를 도와줘요. 도와주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축복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갈 때에 어느 날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제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너무, 그때 당시에 정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질 달라고 며칠을 금식해다가 8일을 금식했어요. 8일을 금식하는데 오늘도 막 잔디를 깎고 막 그런 거 어저께 오늘 보면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요 여러분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8일을 금식하는데도 신기하게 우리 집 과천 앞에 큰 뜰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도대체 나는 돈도 없는데 이런 일이 밸런스가 안 맞도록 벌어지는 건 많아. 10원 한 장 없는데 재벌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있고,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 아니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이 재벌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 물질 축복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제가요 삼복컴퓨터 회장 아들을 만났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요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거를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삼복컴퓨터 지금은 삼복컴퓨터, 옛날 삼복컴퓨터 컸거든.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보다 더 큰 회사예요. 거의 여러분 옛날에 시가총액이 이 어떤 그 현대 자동차보다 더 컸어요. 그때 처음에는요 누르넷 이 삼복컴퓨터 그때 주식가가 지금 그게 20년 전인데 그 20년 전에 2조예요, 2조. 20년 전에 2조니 얼마나 굉장해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나하고 동갑이야, 회장 아들이야. 그런데 이 사장이 삼복컴퓨터를 이끌고 가는데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이었어. 그 회장이 누구였냐? 여러분 혹시 손정희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손정희. 삼성보다 더 부자예요. 손정희가 회장이고 그 친구가 부회장이야. 밥을 먹는데 내가 사실은 그날 그 다음날 1억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수양관을 만드는데 1억이 없으면 만드는데 이 친구 와서 자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밥을 얻어먹는데 그때 그게 안 되면 그날 자살하려고 했어. 이 무슨 부회장 자살하려고 그날 자살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수양관에서 설교 듣고는 뒤집어져가지고 자산을 바꿨어. 그리고는 밥을 사주면서 내가 기도해주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대.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난 그냥 밥 먹으러 갔지 뭐야. 나도 돈 없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그냥 가야지. 딱 가서 기도를 해서 아니 지금 풀어줘야 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물어봤더니 오늘 들어오는 어음이 1850매덕이야. 나 오늘 그때 그 다음날 1억이 없으면 큰일 나는 내가. 그잖아. 이게 무슨 언바란스가 이렇게 납니까? 오늘 들어오는 어음이 1800 얼마. 그리고 일주일 내로 해결돼야 될 돈이 3천 매덕이야. 3천 매덕. 밥을 먹으면서 뭔 소리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체면이 있잖아. 속으로 너무 몰라면서 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 오늘 솔직한 얘기할게. 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 근데 기도하고는요 그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헌금을 했어요. 얼마 헌금한 줄 알아요? 그 다음날 필요한데 3천 몇백억의 돈이 그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해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건축원금이라고 딱 그 다음날까지 필요한 액수가 1억이었는데 그 친구가 1억을 벌었어. 말도 안 했어. 그게 삼보 컴퓨터 설립자. 그 사람이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 사람 아들이야. 둘째 아들. 두루넷. 삼보 컴퓨터는 첫째 아들이 회장을 했고 두루넷이라고 여러분 지금 SK텔레콤 할렐루야. 이거는 언바란스가 나도 이런 언바란스가 있냐. 나는 그 다음날까지 수양관을 짓는데 1억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고 자산을 돌이켰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날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서부터 1800 얼마가 돌아오는 거를 막기 시작하고 3천 몇백억을 다 막혀. 그 다음날 연락 온 거예요. 그게 다 다음 주까지 은행에서 협의돼가지고 다 맡게 해주게 됐노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헌금을 좀 붙이겠노라고. 통장번호 가르쳐줬죠. 가르쳐줬는데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정확히 1억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두루넷 부회장 이홍걸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때 차를 타고 왔어요? 그때 나는 에쿠스 이런 차를 탈 땐가 안 탈 땐가 모르겠는데 그 회장이랑 확실히 부회장을 다릅시다.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왔더라고. 우리 수양관에 왔었어요.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나는 급한 일만 생기면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언밸런스야. 돈 10원 한 장 없는데 갑자기 외상으로 집을 줘가지고 외상으로 집을 주다 보니까 정원을 안 꾸밀 수 없어서 10원 한 장 없는 데가 잔디를 깔고 정원을 꾸미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집에 와본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고 김정은 목사 돈 없다는 말 거짓말이다.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내가 얘기할게요. 그때 10원 한 장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외상으로 줬어. 근데 거기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런데 거기가 1800평이야. 과천에. 이거 1200평.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러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마당은 잔디를 깔고 있고 나는 10원 한 장이 없어서 금식을 8일간 하고 있는. 그래서 보니까 8일째 됐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바깥에 그 잔디 깔고 있는 거 구경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깔고 있어. 구경하고 있어. 이 미국은 이만한 판으로 까는데 한국은 이렇게 조그만 판을 깔아가지고 중간중간 틈을 줘가지고 그렇게 깔아.
그럴 때 구경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딱 받았더니 목사님, 그럼 경상도 사투리.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교회를 이끄는데 몇 억만 주면 무조건 이끌 수 있다고 그거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물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에다 예비해 봤더니 은행에서 목사님 이름이 유명하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야. 나 담보도 없어. 담보도 없는데 대출해. 어머, 그래요? 나 응답됐네. 8일 기도인데, 그래요? 은행에서 정말 해준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목사님은 5억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는 5억만 필요하면 우리 교회 이끌고 너무너무 운영을 잘할 것 같아요. 대출돈 있을 때요. 목사님, 그 은행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이름이 아니 글쎄 나 이름 유명한 건 둘째치고 그런데 나 이름 유명한데 어쩌다는 거 그랬더니 은행에서 5억이 아니라 25억을 해주겠다고. 에? 아니 이거 보세요. 아저씨, 할아버지, 집사님. 아니 은행에서 내가 담보도 없는데 25억을 해주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 해줘. 진짜. 응답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았네. 이렇게 하고 그래 죽을 먹는데 이게 무슨 세상이야? 이게 무슨 세상? 그래가지고 이 대출을 하는데요. 신용대출을 같이 하는데요. 이거를 그 날짜에 기다렸는데 그 날짜가 아니고 한 일주일 미뤄진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반을 미뤘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씨 나 응답받은 거 아니었구나.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거를 저 집사님이 괜히 은행 가서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흥분시킨 거지 뭐. 안 되는 모양이다.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냐. 기도를 받으시려고 했던 거야. 보니까 한 달 반 뒤에 정확히 여러분 25억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가져왔고 은행에서 융자 얻어서 이 25억을 우리 교인들 많이 있는 데서 만져보라고 돌렸습니다. 25억짜리 수표 한 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중간 역할을 했던 집사님이 은행 가서 얘기해가지고 됐잖아. 이 집사님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은행 가서 얘기한다. 은행에서 목사님 담보도 없는 목사님에게 25억을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이 중간 역할을 했고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1년, 2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근데 내가 은행에다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25억 안 해줬습니까? 아니 25억을 나를 해줬는데 그거 내가 내 신용을 했고 내 이름이 다 들어갔고 내가 내 모든 게 다 들어갔으니까 집사님이 해준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해줬고 집사님은 중간 역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교만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목사님 지금까지 도와줬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목사님도 예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그때 괜히 도움 받았다. 그때 안 받을 걸. 그게 이른바 그 집사라는 분이 수원 사건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신세 지면 안 돼. 사람 도움 받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가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기도가 응답된 거는 사실이야. 한 번도 없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고 헌금이 안 나오는데도 그 돈에서 이승일 장로님이 내가 융자 받아온 거 조금씩 매달마다 쓰면서 이 대치동에서 안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움받으면 공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리다가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돈으로 주의 일을 많이 했어도 중간에서 도와주면 이게 사람 앞에 돌아가는구나.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잘 봐야 되는구나. 그래, 그때서부터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사람을 믿지 않게 되버렸어요. 아무리 도와준다고, 이거 도와줬다가 나중에 지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그때 이후부터 절대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믿지 않고 사랑하기만 해. 여러분 일생 속에 누군가가 도와줘도 사람을 의지하시면 결과적으로 도왔다가도 망해집니다. 도왔다가도 잘못됩니다. 도와줬다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에게 서포트해 줄 사람이 생겨도 사람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너무 적은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같이 적은 자를 하나님이 써준 게 큰 은혜다. 그럼 어떤 은혜냐? 이거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자기가 예수를 만나놓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위대한 경륜을 깨달아.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미국에 살면서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기쁜 줄 아세요?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 하나님 안에 숨겨둔 보화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요.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 숨겨진 보화를 주셨다. 이 보화가 무언가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걸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알았어 이런다고. 나 교회 나가면서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더 낮아지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이러면 믿음이 좋을 때는 아멘 그러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알았어 잔소리하고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와서 잔소리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잔소리야.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기쁘냐 이거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생겨버렸어요. 왜 그랬냐? 그
그때 당시는 이런 말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고 주의 뜻을 바라보면 주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리라. 환자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어디냐면, 옛날에는 그냥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낫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면 낫는가 보다,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낫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요전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신 건 신유의 은사보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줬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일을 하면서도 이러는 거. 와, 이거를 못 깨달았으면 내가 일 날 뻔했군. 이거를 못 깨달았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지금쯤. 그러면서 이거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날마다 어느 순간에 날마다 너무 좋은 거야. 뭐냐? 뭐를 깨달은? 딴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겸손해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예수 믿으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아무리 지금 안 일어날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이런 말씀 다 들어,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원아, 주님 그거 진짜였다. 그거 네가 어렸을 때 깨달았고 말씀 보면서 아 이건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원아 그게 진짜야 이 새끼야. 정원아 네가 성경을 봐서 기도하면 진짜 응답하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기도에도 응답 안 될 것 같아.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믿어도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현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기적도 많이 봤지만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괴롭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막 그냥 이거 어떻게 막 누가 말을 안 듣고 막 우리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실패 보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 어떨 때 신경이 곤두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24시간은 행복해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게 뭐냐면, 누가 와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없고 바깥에 우리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없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쁘고 날마다 주회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미국에 있다고 해야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여기 구경 가고 저기 구경, 나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그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좋아요. 나는 왜 날마다 좋은지 간증을 해드릴게요. 내가 교만한 순간에 정말 겸손해야 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많더만. 예수 정말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더만.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없어요? 아이씨,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 와서 있는데 저 사람도 아무개 김길동이 있잖아. 김길동이 맞아요? 홍길동이지 무슨 김길동이야. 이길동이던가? 걔는 교회도 안 나간다. 날마다 벤틀리 타고 다녀. 날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 여러분 벤틀리 부가티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요 그거 몰랐어요. 벤틀리라는 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가 벤츠야. 벤츠. 근데 벤츠가 수입이 돼서 막 들어올 때 그거보다 더 좋은 차 있대. 그게 무슨 차?
그러니까 그때 롤스로이스만 알았어요. 벤틀리라는 게 있대. 그리고 스포츠카 중에는 부가티가 있대. 여러분, 부가티 어떻게 생겼어요? 부가티 생긴 걸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내가 부가티 생긴 거 표정을 그대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이거 표정 본 다음에 빨리 찾아보세요. 부가티가 이렇게 생겼나 안 생겼나? 자, 준비하세요. 전부 부가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가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부가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좀 이따가 부가티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냐. 헤드라이트야. 그리고 이게 번네트. 부가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하나 한 대 막 30억 40억이에요. 부가티 맨 앞이. 나는 부가티 안 삽니다. 여기에 부가티가 있는 걸 뭐하러. 부가티 찾아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부가티 이런 차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아. 교회 다닌다고 적당히 다녀. 근데 저렇게 돈도 잘생기고 저렇게 잘되고 결혼만 잘하고 그 어떤 사람이 여기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아이씨 나는 언제나 짝이 오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나도 그런 생각. 아니 나도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답을 얻으실 거야.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축복을 5만 배 더 받으죠. 몇 배? 5만 배. 왜 목사님 그러면 5만 배예요? 사람이 몇 가지 생각하냐 그러면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그냥 5만 배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10만 배도 좋고 20만. 그렇다고요. 왜? 보세요. 여러분들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이게 복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 자꾸 말씀으로 찔려.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돈만 잘 풀어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시간이 없어.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행인데 어느 날부턴가 나도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도 갖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내가 갖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 결론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훈아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He know my name. He know my name. 그 가수 누군지 알아요? 그거 부른 가수 누구예요? 타샤. He know my name. 그 사람 또 프라미스도 불러서. 프라미스. 그 유명한 가수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12월 4일 날 우리 선교센터 오는 가수가 그 가수보다 더 유명한 가수입니다. 하긴 아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만 질러가지고 나는 너무 잘하는데 좀 보니까 부담되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뭐지? 무슨 노래였죠? 그 노래 뭐였더라? 그 노래가? 그 여자 불렀잖아. Deliver you deliver me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 있어요. 입이 이만한데 눈이 그것도 눈화장을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 여자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쭉 재지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그 You Know My Name 부른 가수가 소개를 했지. 거기서 걔가 소개를 한 거지. 멘트를 했군요. 남자 그 You Know My Name 그 가수가 멘트를 하고 우리 선교센터 온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 조회수가 3천만이야. 그런데 처음부터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부담이 돼. 어느 순간에 우리 이 발라드 이
찬양단이 노래를 부르면 처음에는 슬로우하게 가잖아. 슬로우하게 가다가 뒤쯤에 가서 이 클라이막스를 딱 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를 한 번 더 하잖아. 그때 막 애드립을 넣고 막 난리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는 진짜 노래를 잘해. 진짜 잘한대. 처음부터 끝까지 으아 하다가 좀 있다가 으아 좀 있다가 으아 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나 자세히 봤지 뭐. 우리 선교사인데 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자세히 봤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보세요. 어느 순간에 조용하다가 크리스마스를 딱 쳐야 이게 기분이 좋지. 처음부터 막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딱 응답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20대 때 몇백억 몇천억 있고 30대 때 조금 더 생기고 40대 때 그게 그거예요.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받습니다. 자 여러분 나도 걱정을 너무 꺼지겠는데 세계 선교센터를 하면서 주님이 응답하는 게 뭐냐. 정훈아 네가 믿었던 그 성경 네가 믿었던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고 요렇게 믿었던 그렇게 옛날에 성경 봤던 그게 진짜야 이 사람아. 너무 감사. 그게 진짜라는 걸 압니다.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의심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면서 그게 응답이야 이 사람아.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지?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 주는 게 진짜였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진짜였어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진짜였어요. 진짜? 진짜? 봐봐요. 현실이 암담해도 잔디 깎으면서도 마음속에 그거 진짜야 이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평안을 질 거야. 진짜 걱정할 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데 믿기만 하면 돼. 열심히만 하면 돼. 믿음대로 가기만 하면 돼. 그거 진짜. 그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가슴속에 야 네가 믿었던 거 진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들었던 거 있죠? 그 진짜요. 할렐루야. 그 진짜야. 뭐 믿었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 아니 진짜 믿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진짜. 여러분 사부에 나온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은 설교 있었습니까?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무슨 말어 아니고 진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 진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지금은 안 될지라도 나중에 응답된다. 그거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불안해지면 불신앙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면 이게 옛날에는 서너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삼동에 축복교회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 교회하고 한국에서 기도를 못하니까 미국으로 와가지고 방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 기도원 들어가든지 한국에는 기도원 또 다로 또 나랑 다 친구야. 또 그 가서 기도하면 또 왜 김종훈 목사가 우리 기도원에 왔냐고 또 소문이 복잡하게 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못해. 어디 가서 다 얼굴들 알아가지고 이거 기도원마다 전부 연결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전국 기도원 연합회 회장이 나였는데 그게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면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때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LA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딱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딱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니까 더 세죠. 불안이 더 세죠. 기도하니까 더 세지더니 온몸이 땀으로 멱을 감았어요. 그거를 이기는데 3시간 걸렸어요. 침대 위에서. 그러니까 이 침대 위에서 그걸 이기느라고 3시간 걸리는데 그 전날도 기도하다 실패했고 그 전전날도 기도하다 실패했고 그 전날도 기도하다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실패를 했냐 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누워서 자버려요. 근데 마지막 날 이겨야 되는데 3시간 동안 못 이기겠어. 불안이 몰려오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어떡하지? 기도하다 불안이 몰려오는데 기도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안정된 마음으로 바꾸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3시간 동안 멱을 감은 거예요. 온몸이 땀으로 다 뒤덮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하지마. 불신앙.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2가지 마음 때문에 있어요. 내 안에 2 사람이 있어요. 2가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2가지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기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불안이 오잖아? 사람이니까 불안 오지. 땅 눈 감고 기도하면 1분 만에 반전돼. 불안한 마음이 기쁨으로 반전되는데 옛날에 3시간 걸렸는데 지금 1분 만에 반전. 그게 감사야. 그게 당연해. 정훈아, 네가 믿고 있었던 거 그거 사실이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마음으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숨겨진 거를 드러내 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었냐. 정세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예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품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느 순간에 아닌 거 아니요. 맞아. 기도 응답되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진짜요. 진짜. 교만하면 안 되고 기도 못하면 안 되고 진짜.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였구나. 이거 진짜요. 진짜. 다 같이 진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사부에 나와 사부에 품고 하나님의 역사죠.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